양육특강 3과입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이미 선택하여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이미 선택하여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저주가 아닌 복을 이미 선택하여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영으로 기능하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하고 그 지식에 따라 기능하는 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영역에 걸쳐 삽니다. 하나는 영적인 영역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연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 의사가 당신이 이제 몇 개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영역의 일들이 그 원리를 따라 돌아갈 때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당신은 이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영역 안에서 걸쳐 삽니다.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상위 법칙입니다. 영적인 영역이 자연적인 영역보다 더 위에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 영적인 영역은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영의 원리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 즉 듣고 보고 느끼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는데 비록 사는 곳은 거듭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속한 곳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자연적인 영역에 영적인 영역의 원리를 끌어와 영적인 원리가 돌아가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즉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 가지 영역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영으로 기능함으로 승리를 누리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영으로 기능하기.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영으로 기능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영으로 기능하며 승리를 취하는 바로 my way, 우리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먹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이며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만 나는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만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리스도인 중 여러 사람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도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살아보셨나요? 말씀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선택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알아서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나눈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자 만성적인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에 대한 값은 이미 치러졌다. 나는 아플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플 수 없어. 이것을 깨달음으로 스스로 병에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늘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그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야. 말씀을 적용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신경쇠약으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당하고 있으면서 나는 당연하게 우리는 약하게 인생은 그런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인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온 거죠. 그 길로 선택해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낌없이 사용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을 바로 이해하면 이런 내용은 훨씬 쉽게 간증이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접근 방법 가운데 한 가지 율법적인 접근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로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선택권을 사람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선택하고 잘 지키면 그 순간부터 아름다운 복 안으로 들어가고 그 유혹을 받아 그분이 금하는 길을 가게 되면 약속의 말씀대로 저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은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라고 단순화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일부러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과 저주 중 하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굉장히 능력 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 잘 보이면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알던 종교적인 접근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구약에서 많이 나와 있는 율법적인 접근입니다. 다음 특강에서 이제 율법적인 접근 이 한 가지와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접근 방법 그 방법을 또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세 가지 접근 방법의 남은 부분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백입니다. 나는 구약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율법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전진하는 새 피조물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선택하여 누리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선택하여 누리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선택하여 누리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